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올림피아 중앙장로교회에 보내는 편지, 소주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을 방문한 어떤 외국인 의사가 서울의 밤 풍경을 보면서 서울에는 참 병원이 많다 이렇게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두 집 걸러 한 집씩 붉은 네온 십자가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기독교 역사 120년 동안에 발전된 한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빨간 네온 사인이 있는 그 십자가가 전부 교회일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신문에 보니까 판교 신도시에 새롭게 잘 지은 교회가 경매물로 나왔습니다. 지하 5층이고 지상 3층이고 연평 전체 그 수가 약 한 3만 평 정도면 엄청 큰 건물이겠죠. 그런 교회가 경매에 나왔어요. 외부에서만 봐도 정말 잘 지었다라는 그런 기분이 드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의 교회는 한 10,000여 명 정도가 모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돈이 안 되어서 갚지 못해서 그것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감정가가 526억이라고 합니다. 교회들이 이렇게 대형화가 되어 가고 있고 교회 건물이나 시설이 참 호화롭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넘치는 선포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다른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앞섭니다. 교회들이 기업의 형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에 보면은 7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7교회는 칭찬도 있지만 책망도 받습니다. 그리고 권면과 약속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은 현재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고발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 모습이 바로 참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7교회의 편지를 보내심으로써 인간이 세운 교회를 허물어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맞추어 사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약속을 품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이 관심일 뿐이에요. 말씀에만 관심을 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교회가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편지들을 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모습을 쫓아가야 하는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교회의 결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7교회에 보낸 편지는 실제 처해 있는 소아시아 7교회가 놓여 있는 1세기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황제 숭배를 거절했던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알려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에 초청된 자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를 읽고 있는 독자인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전망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부터가 종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 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이 세상 신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격렬하게 공격을 하고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답할 수 있겠으나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종말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시아 7교회에 보낸 서신 중에 첫 번째 수신 교회입니다. 에베소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요. 에베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욕망과 소망이라고 하는 양면이 있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가이스텔 강 어구에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아시아도의 수도였습니다. 지중해 동부에는요,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가 에베소와 함께 번창했죠. 에베소는 이 도시들을 로마로 연결하는 육로 해로상의 교차로였습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로서 이러한 교통의 중심지였으니까 그들의 생활이 어떠했는가는 우리가 과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는요, 로마 정부에 대해서 충성과 봉사를 인정받아서 자치 도시로 이렇게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군에 의해서 그렇게 타협을 이렇게 간섭을 많이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도시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또 에베소에는요, 아데미 신전으로 유명하죠. 아데미 신전뿐만이 아니라 많은 우상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에 바울이 그 신들을 섬기던 자들에게 쫓겨날 정도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체류하면서 전도한 결과 에베소의 여러 지방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기 전까지 목회하던 곳이었죠.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약 60마일 떨어져 있는 그 밤모섬에서 계시를 통해 받은 처음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한다고 합니다.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서두에 보면은요, 모두 다 그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시작을 하죠. 계시록에 나오는 7별, 또 7 교회의 사자는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되어 있는 하늘의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그 별들이 하늘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초대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에서 승리를 성취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 하늘의 전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가 완성된 것처럼 이 땅에서의 전쟁도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감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승리의 삶을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말씀을 알게 하셨어요. 즉 천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위한 종입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신 예수로 나타납니다. 계시록 1장 16절과 20절에는요, 오른손에 7뼈이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세움받은 주님의 종들은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완전한 장악, 완전한 보호,
그리고 완전한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7별은 바로 당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7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교회 중에 살아계신 자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친히 교회를 주관하시고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에 주어지는 칭찬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여기에 쓰이는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알다라고 하는 그 원래 원어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알다라는 단어, 여기에 쓰인 단어는요, 오이다, 이게 헬라어로 오이다라고 이렇게 쓰인 단어입니다. 이 오이다라고 하는,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내가 교육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사실들을 사진 찍듯이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알다라고 하는 동사의 사용은 이어지는 모든 교회에게 주어지는 칭찬의 내용에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결되어 있는 행위가요,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행위들을 안다라는 말씀이죠. 그 행위들이 어떤 행위들이냐면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행위, 수고, 인내라고 말하고 있고요.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참고, 견디고,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하고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실천에 있어서도 한 가지만 한 게 아니라 다양하게 그러한 실천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실 행위들이 많았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행함이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 비해서 이 에베소 교회는 행함이 풍성한 교회였어요. 자, 그 행함은 하는 척하는 그러한 행함이 아니라 수고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정도로 강도가 깊은 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성이 있는 인내의 수고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이 와도 지속적으로 수고가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행위들과 수고와 인내는 세상의 꿈과 자랑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많은 행함, 실천을 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의 결과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 모습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사도가 아닌 사도인 척하는 거짓된 자들을 이렇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에요. 거짓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선진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짓 사도들은요, 니골라당을 가리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그들이 거짓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검증해낼 정도로 그들이 수준이 그랬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도요, 이러한 거짓 사도들이 많이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생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위장을 한다는 거예요. 위장하기 때문에 그들의 실체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가 이런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되다라는 그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그 말씀의 지식이 있었던 교인들이죠. 거기에 수고와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주님께서 칭찬받기에 충분했던 교회였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그들이 미워했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이 읽었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은요, 발람의 교훈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람의 교훈은 이세벨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발람과 이세벨 같은 자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와 음행과 관련된 행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거짓 사도와 거짓 선생들은요, 바로 우상 숭배와 같은 이 이교적인 행위를 적당하게 그리스도의 진리와 혼합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아주 철저하게 미워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바로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했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마음과 같이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겠죠. 에베소 교회는요, 바른 복음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라고 하는 그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실력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자, 그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이미 경고한 것들이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가 있었던 그러한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주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들이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음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많은 행함과 바른 복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른 복음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선한 행한 바른 행함도 가지고 있었고 실천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뜨끈뜨끈했던 그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사라졌던 것입니까? 그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5절까지 조금 길지만 그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좀 함께 좀 길지만 이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5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14절까지의 내용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늘의 부유함을 입었기 때문에 너희가 사랑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바탕이 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본문에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처음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러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에게 여전히 교리도 바르게 가지고 있었고 행함과 인내함도 있었지만 그것이 형식적인 행위요, 형식적인 지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러한 외적인 완벽한 모습이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그냥 지식으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가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들이 존경할 만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자기의 의를 쌓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기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지 않는 것들은 아무리 좋은 모습이다 할지라도 책망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아무런 감사나 감격 없이 하나님의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아는 자의 마음속에 어찌 감사함이 없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감사가 있는 자들에게 어찌 행함에 대한 마음이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감사와 은혜의 감격이 없고 머리만 커져가고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방해 주십니다. 본문의 말씀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은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상고하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하라 하십니다. 세 번째는 행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늘 복음을 기억하고 그 복음 안에서 그릇된 삶을 회개하고 진리 안에서 행함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돌이켜 회개하고 행하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알고기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전부가 알고기기를 소원합니다.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교인들은요, 니골라당을 몰아낼 정도로 교리에 밝았습니다. 지식이 있었습니다. 아, 말씀드립니다. 이거 틀렸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칭찬받을 만큼 행위도 또한 있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감사에 근거하지 않는 지식과 행위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요,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촛대가 옮겨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오늘 경고해 주시고 계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그러한 믿음에서 나오는 첫사랑을 모르는 자들은 다 가짜라는
은혜를 아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고 이기는 자들만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만이 화염검으로 막혀있던 그 생명나무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만이.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그 있는 자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그 후손들, 죄인들에게 막혀 있었던 그 생명나무에게 이르는 그 길이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졌다는 그 사실을 인식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주어지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에게 다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을 좀 보시면요. 7절 말씀 상반절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여기에서의 들음은요. 마가복음 4장 9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라는 어구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에서 나오는 이러한 어구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한 마음을 열고 들어라라고 하는 선지자적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 마가복음에서도 이 복음서에서도 이 말씀을 이사야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귀를 가진 자들만이 듣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진정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이 있게 되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은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종말론적인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끝까지 인내하여 이겨야 하는 이유이고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생명나무의 과실을 그들에게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보면은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반드시 승리하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여러분은 이미 생명나무의 열매를 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시 먹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현재의 문제가 보이게 될 것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이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행했던 그러한 수고와 눈물과 오래 참음을 아시고 계세요. 또한 수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했던 거짓 선지자들과 교리들이 나를 혼란스럽게 할 때에도 바른 복음을 주시고 복음으로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하셔서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칭찬까지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처음 사랑은 언제입니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구원의 감격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선물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지, 지금 내 안에서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혹시 내 자랑, 나의 의를 쌓는 일이 아니었는지, 사랑 없는 그 수고와 열심이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를 향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올림피아 중앙 장로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종말을 이해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이해를 가지고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그런 결단과 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을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한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지체인 내 옆에 있는 내 앞에 있는 내 뒤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내 발걸음을 옮기고 내 손을 뻗치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감사에 근거한 결단과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좀 더 진지하게 주님 앞에 세우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